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옥문을 열고 나간 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 제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정말 연약했던 자들이 힘을 얻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서 많은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도 생겼고요. 베드로가 길을 갈 때 사람들이 혹시나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나를 덮어주면 내가 병을 나을까 싶어서 그 병자들을 베드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길가로 다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메시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그 말을 듣기를 너무 거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였다, 메시아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들, 그런 진실과 대면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나서 이제 내일쯤 우리가 신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나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신문하려고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지금은 성전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지 못하고 곱게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선지자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저런 말을 듣는 거죠. 우리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증거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나무랍니다. 그때 이들이 화가 나서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손으로 이 베드로를 죽이지 말자. 드다라는 사람에게 400명이 따랐지만 드다가 죽은 후에는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가 죽은 후에 모두가 흩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으면 이것도 다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을 해한 것을 통해서 죄가 될까 하니 우리가 베드로를 죽이지 말자라고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다행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베드로를 채찍질하고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이 스토리의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그를 구출해내시는 그런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에게 잡혀서 채찍질을 맞고 놓여지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이라는 것은요, 그 채찍 끝에 갈고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은 뭐냐, 낚싯바늘이 걸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낚싯바늘과 같은 갈고리가 살을 패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혹은 그 끝에 요만한 쇠구슬이 달려 있어서 그 쇠구슬로 채찍질을 했어요. 그럼 막 뼈가 부러지고 뼈가 패이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고 베드로가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맞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조금 쉽게 베드로를 구원해 주셔서 채찍질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베드로가 조금 더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답을 우리는 41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채찍질을 맞고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어떻게 보면 걸을 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는,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자기들이 그렇게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나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 핵심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충돌해서 싸워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윤리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희생하는 그런 윤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된다. 여러분,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는데 그 초가 녹지 않고 나는 세상을 밝힐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기 위해서 녹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 없듯이 내가 먼저 녹아줘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나의 것을 내놓아야 되고 내가 먼저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져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아, 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것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나님 백성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당했던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핍박해야 했습니다. 채찍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조롱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야 라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녹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사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은,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귀농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귀농의 붐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귀농을 잘해서 정말로 참 이렇게 좋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귀농하셔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떤 분이 귀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이사를 해서 들어갈 때 마을에 발전 기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발전 기금이 뭐 1, 2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몇백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내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 촌집을 하나 사서 그쪽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촌에는 그 상수도가 다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가지고, 지하수를 가지고 다 각 집에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 200만 원, 300만 원의 돈을 내지 않으면 물을 연결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우리 거야, 여긴 우리 땅이야, 여긴 내 나와바리야, 그러니까 당신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어. 당신이 만약에 들어오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놔야 돼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야, 여기는 구원의 땅이고 여기는 구원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올 수 없어. 왜?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서로 진쳐 있습니다. 처음에 1차전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축복하신 우리가 블레셋에게 진다고?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법궤를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저런 이방 민족들이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자. 그러면서 그들은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백성들에게 그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고 모든 것인 양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만 구원받고
너희들만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방 민족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만, 나만 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그죠? 아브라함이 한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모든 만방의 아비.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은혜의 파이프로 삼으셨어요. 은혜의 파이프로 삼아서 정말로 그 파이프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펼쳐져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파이프에 수도꼭지를 딱 단 겁니다. 수도꼭지를 딱 달고서 그걸 딱 잠궈놓고 거길 지키고 있는 거죠. 두 손을 딱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 건들면 다 죽을 줄 알아. 누구든지 이거 와가지고 건들기만 해. 이거 내 거야. 하나님께서는 열린 파이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린 파이프가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수도꼭지를 딱 달아놓고서 이건 내 거, 이건 내 거, 아무도 못 써, 아무도 이거 맛 못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개교의 이기주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교회마다 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니까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옆에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좋다고, 우리 교회 오면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이기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민이라는 생각을 자신들의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잘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은혜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는 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은혜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고 우리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에 다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다른 분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전도를 하고 있으면 그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좋은 덕담을 한마디 해주시고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한 장 나눠주면,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걸 돌리냐고, 왜 우리 교회 근처 와가지고 이런 걸 돌리냐고 그러는 분도 계시는 거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가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거예요. 자꾸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가 내 고집의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똑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되지만, 십자가를 거꾸로 들면 칼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쑤셔대고 자꾸 찔러대.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있는 십자가, 그런 모습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찔렀던 칼로 생각하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41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고집의 신앙으로 그것을 만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선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큰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고집의 은혜로 바꾸어서 이것은 내 거야 라고 고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낮아지고 이 땅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질 수 있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과 같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 제자들은 다 내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돌을 던져서 나도 같이 던지고, 내가 이마에 한 대 맞으면 나도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의 이마를 깨야 되는 거지만,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고집의 신앙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감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을 놓으시고 두 가지 갈래길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너희가 어느 길로 가려느냐? 고집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